저와 엎드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온전하신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우리 저와 엎드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온전함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 주일 동안도 바쁘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게 또한 피곤에 지쳐서 그렇게 한 주일 보내시고 이 거룩한 주일날 나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은혜가 넘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일날,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물론 평일날의 은혜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바쁘게 살다가 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렇게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어질 줄 믿습니다. 이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아멘. 주님의 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충만히 넘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온전함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자녀들이 이루어야 될 우리의 신앙의 과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 중에 우리가 가장 최고로 최상으로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루어야 될 것은 온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지금 내가 온전함을 위하여서 걸어 나가고 있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성장하고 회복되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를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온전함을 위하여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할 때만 아멘 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이 한 사람,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보아야 될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이었어요. 또 그분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듯 보였습니다. 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 남았고요. 또 다른 제자들이 떠날 때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귀신도 쫓아냈고 병자도 고쳤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 이 제자는 그 결말이 참 성경에 보면 엇갈린 제자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그를 평가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했죠. 그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었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복음도 전했고요.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사역을 위한 돈꾀에서 돈을 착복하였습니다. 불명예스러운 일, 그 많은 일들을 가룟 유다는 결국에는 행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볼 온전함과 서로 연관되어 생각해 보고자 한다면 이 가룟 유다에게 큰 실수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른 목적,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적, 예수님 제자에게 임했던 그 능력이 자기에게 이 마음으로 발휘했던 모든 것들이 그 방향성이 뒤틀어진 그러한 결과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과는 결국에 돈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날까요?
온전해지는 것 같았지만 온전함을 위한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있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온전하여지기 위해서는 그 방향이 지금 올바로 설정되어 있는가를 분명히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또한 복음 전하며, 또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섬기며, 그 직분을 받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 나라를 위해 수행받고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걸어가고 내가 지금 향해야 될 그 신앙의 목표와 방향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을 시작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히브리서 이러한 가운데 있어서 온전함을 나타내는 많은 의미의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의 가장 공통적인 주제가 무엇이냐? 너희들은 온전함을 이루고 그러기에 너희들이 행하고 있고 지금 어떠한 방향과 목표를 두고 가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과 그 방향이 틀린 것 차지차지. 그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그 열심의 결과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방향성을 두고 온전한 나의 열정과 열심을 향해 다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에 대한 열심, 그가 행한 열심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틀렸습니다. 그러므로 다메섹도상에서 그는 올바른 방향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정해지고 그 열정이 온전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고 온전한 사도 바울 복음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방향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날마다 정해져 있고 날마다 되새겨야 되고 날마다 그것을 살펴봐야 되고 확인하고 그것을 삶 가운데 그렇게 고백되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론적으로 이 온전함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요소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5장 48절이지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본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찾으셨습니까? 에베소 4장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과 연관되어 있냐면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겸손과 온유, 그 가운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우리가 살펴볼 말씀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떠한 말씀의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온유란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드럽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짐승들의 유순한, 사람들의 온화한, 징계와 관련해 관대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예를 들자면 사나운 개를 잘 훈련시켜서 유순하게 되었을 때 이 용어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가 유순하게 된 것은 결코 약하여진 것이 아니죠. 오직 주인에게 복종되었음을 뜻할 때 우리는 온유라는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요, 제멋대로 행동하던 인간들이 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갖는 마음의 자세가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란 이 제멋대로 날뛰던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그 욕망을 조절하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며 낮아진 마음의 상태를 나타낼 때 온유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겸손한 자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에게 의지하는 자를 온유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를 자랑치 않으며 관용을 베푸며 억울함을 당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까?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신앙의 열매, 그것이 뭐냐면 온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사납고 우리가 죄악의 그 야성을 가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유순해지고 하나님 앞에 복종되어 가는 그 신앙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앞에 복종하기를 힘쓰는 이 신앙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온유함이 없다면 우리의 완전함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온유한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온유함을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그 방향성을 두며 나아가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복종하실 때 그런 하나님의 온유함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래 참음은 인내하다는 말의 뜻이 있어요. 이 인내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은 두 개의 낱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낱말은 고난에 직면하여 낙심치 않고 굳건하게 잘 참는 것을 의미해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휘포모네라는 욥의 인내를 가리킬 때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이 직면할 때요, 낙심치 않고 잘 굳건하게 참는 것, 이게 바로 오래 참는 인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여러 가지 혼란을 만났으나 끝까지 그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욥의 오래 참음, 욥의 인내가 첫 번째 말씀의 인내인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말은 마크로두미아라는 말씀의 의미로 이 갈라디아에서 나온 성령의 네 번째 열매가 바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본문에서도 사용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오랜 시간을 견딘다는 뜻으로 농부가 추수 때를 기다린 것과 같이 조급해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으면서 정해진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크로두미아라는 단어는요, 원래 두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마크로스와 투모스가 합친한 말이에요. 그래서 마크로스는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형용사의 말씀입니다. 투모스는 진노, 분노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진노를 억제한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노를 억제한다는 말씀의 의미,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겁니다.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인 까닭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 조급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게 만드신다는 의미에서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조급하게 서두를 때 우리 믿는 이들은 오래 참음의 미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한다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 자신도 상당히 갈망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신앙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래 참음인 것 같습니다. 인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을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바울의 권면을 잊지 말아야 돼요. 바울은 오래 참음과 연관되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들의 최선을 다할 기회를 주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힘들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이 오래 참음의 이 열매가,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기를 우리는 간절히 날마다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걸어왔더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게 바로 서로 우리가 인내함의 오래 참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끼리의 그런 관계성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도 이 인내의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 없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냥 폭발해버리고 그냥 오래 참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앙의 온전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사라짐으로 한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본성들이, 죄악의 찌꺼기의 모습들이, 우리를 덮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참 그때마다 참 우리가 어떻게 언제쯤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그렇게 우리 안에 이루어질까라는 그러한 회의도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오래 참고 또한 그렇게 회의를 들지라도 난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그 길을 계속 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는 실망할지라도 우리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져 있으면 온전한 그 오래 참음과 그 인내하심이 우리 안에 온전히 열매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또한 뿌리며 열매를 거둘 그 시간의 인내하심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자신에게도 교회에게도 하나님의 열매를 말할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좋은 시간,
어떤 은혜의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난망하고요, 때로는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밤을 새며 그것 때문에 고민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 시간들, 그러나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 있는 우리의 방향성이 온전히 정해져 있다면 그것도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아. 이 말씀 뭐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의 요건이 뭐냐면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니.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음의 이 신앙의 온전한 모습을 가장 처절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복음 사역을 전하는 그곳에 우리가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를 가장 절실하게, 가장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고 우리 안에 세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할 때 보면 한번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말한 그 말로 금방 그가 교회 나와주길 바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주일학교 농고를 쓰면서 그런 어떤 글을 쓴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교회를 설립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들이 2명이 바로 나왔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전도하면 바로 반응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야, 이제 되겠다. 이제 주일학교부터 하면 되겠다. 애들이, 근데 2주, 3주 하면 할수록 애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야, 이 뭔가 되겠다.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대로 계속 교회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나오다 안 나온다. 때로는요, 한 명도 안 나올 때도 있었어요. 참 그때 이 속에서, 제 마음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 근데 오늘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이런 것이요. 내 안에 한 생명의 교회 정착하며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이게 얼마나 오래 힘든 일이고 우리 안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한 이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날마다 고백하며 제 마음속으로 서로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쉽게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냥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 특별히 모든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이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혀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온전히 풍성이 흘러넘치고 맺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복음 사역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지금 과연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그 방향을 온전히 읽으시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히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성도가 이 오래 참음과 이 온유의 이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날마다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그 모습을 위해 나아갈 때 우리를 살펴볼 때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온전하심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고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완전하길 원하시고 온전하기를 원하시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오래 참음과 온유의 온전한 신앙의 모습들을 위하여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길 간절히 바라고 그것에 대한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께 정해져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온전함이 있기 위해서는 말씀의 기준을 온전히 따라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잘 설명드리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까? 재림이 가까울수록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인간성의 파괴가 심각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가 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나 자신과의 관계도 무너졌어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 관계 파괴가 지금 가장 시급한 이 시대의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파괴돼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순수성, 진실성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괴되다 보니까 믿음과 신뢰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내 자신과의 파괴가 사라지니까 각종 우울증이나 이러한 심각한 개인 정신적인 병들이 우리 안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 믿는 성도들이 이러한 관계성의 파괴로 말미암아 박해가 엄청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악한 사람들은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더 악해지고 계속적으로 속이고 속임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에 있어요. 자, 이러한 관계성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렇게 생명처럼 여겨야 될 신념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한 파괴에 대한 대안, 그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그것을 나타내는 신앙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파괴된 모든 것들을 다시 일으키고 파괴된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완전함을 추구하는, 완전함을 향해 달려가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방향성을 두는 하나님의 백성, 이 마지막 시대에 파괴된 그러한 모든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사장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으로 그들을 향하여 치유하고 무엇으로 그들을 향하여 깨진 것을 다시 회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세요.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무장되어 있습니다. 아니, 무장된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무장된 말씀으로 그렇게 여러분 여러 가지 세상으로부터 오는 도전과 파괴된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그것을 대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날마다 묻고 그것에 대한 신앙의 모습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에 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를 꾸미고 교회를 높이고 교회를 더 풍성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한 사람이 세상을 향하여 파괴된 그곳으로 가서,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배우기를, 말씀 깨닫는 그 일에 열심을 내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날에는 성경 공부, 성경 말씀 배우는 거, 지금은 신천 때문에 많이 사라졌지만 저희 때는 많이 했습니다. 그럼 말씀을 배우기도 힘써야 돼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묵고하고 그 말씀 나의 삶이 되도록 우리 날마다 상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우리 안에 미칠 때, 우리 안에 흘러 넘칠 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파괴된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실천하고 그것을 날마다 순종하며 그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이 일에 생명을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 교육하기에 온전한 자로 세움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보인 우리의 한 사람이 그러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시고 그 가운데 온전히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하여 대안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렇게 살아내는 한 사람이라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깨진 것들이 회복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리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신앙의 목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온전한 자로 살아가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그러게 내 안에 온유함과 오래 참음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습니까? 맺고 있는가? 또한 말씀에 대한 온전한 분별을 통해 부끄러울 것이 없는 복음의 전도자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과 함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방향성을 두고 날마다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며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러한 신앙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온전해지고 교회가 온전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나 나라가 온전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온전은 날마다 내 안에 변화되는 내적인 변화와 이것은 완전형이 아니라 진행형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온전히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떤 도구로 사용하실지를 고민하시고 그 일에 그 사명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비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일에 협력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